한 신실한 여집사님이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아내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부인을 따라 교회에 가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집사님은 남편과 함께 출석하기로 한 그 첫 주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 첫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 가서 주보를 보니까 본문에 창세기 5장이 그날 주일의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해서 찾아보니까 아담의 계보였는데 몇 세에 아들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 아들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전부 죽었더라. 그래서 크게 실망을 하고 아이고 오늘 내 남편 말씀에 감동받고 좀 변화되기를 바랬더니만은 하필이면은 이 말씀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자기 남편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고 몇 주일 만에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무슨 말씀에 은혜를 받았느냐고 물어봤더니만은 바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죽었더라. 바로 그 구절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그날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하, 나도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날로부터 귀를 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죠.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에녹은 죽었더라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도대체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데리고 가셨을까? 오늘 이 시간에 에녹이 가졌던 그 믿음과 그 믿음의 그 결과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그 시대는 이미 세상에 죄가 가득하여 홍수 심판을 향하여 치달아가고 있는 암흑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에녹의 증손자인 노아 이전의 시대를 주님 재림하실 때와 같은 이런 암흑기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이하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세 지말 마지막 때의 그 암흑시대요. 바로 에녹이 살았던 바로 그 시대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의 온갖 관심이 이 땅의 것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혹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고 그저 오직 자기의 유익과 영광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이런 불경건한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4절 15절을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동하는 모든 일들,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불의와 불경건이 난무하는 험악한 시대를 산 사람입니다. 그런 시대에 조용히 저 기도원에 올라가서 혼자 믿음을 지키며 산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경건치 않은 언행으로 말미암은 그 정죄를 선포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뉴벨이라는 성서학자는 이동원 목사님의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에녹의 아들 낳아서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말의 뜻은 문자대로 하면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라. 마을과의 전쟁이 벌어지면 당시 언제나 창 던지는 사람, 마을을 방어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마을 입구에서 있는데 그 마을을 지키고 있는 그 창 던지는 사람만 제거하면은 그 마을을 약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에는 창 던지는 사람이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을 부르셔서 에녹아, 나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화해져서 이제 심판을 할 수밖에 없구나. 바로 세상에 심판이 임박했다는 그런 의미로 너의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그렇게 지어야 되겠다. 에녹이 순종해서 아들을 낳아서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짓고는 무두셀라야 무두셀라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창 던지는 사람, 너가 죽으면 끝이다. 너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그것을 기억해 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땅에 함부로 살 수가 없죠. 어떻게 세상과 짝하며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이해해 주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과 심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바로 사는 삶을 가장 우선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무두셀라가 죽은 연대를 여러분 관심 있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대 계산을 해보면 바로 노아가 방주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던 바로 그 해에 무두셀라, 제일 오래 산 사람이죠. 969세로 죽은 해입니다. 무두셀라가 죽고 창 던지는 사람, 마지막 방어자가 죽고 그리고 홍수로 온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박해나 고난이 와도 세상과 짝한 삶을 살기보다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녹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6절에 나오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물건 살 때 여러분 물건 상자 보고 삽니까? 아니면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보고 삽니까? 아무리 상자를 화려하게 치장을 했더라도 그것에 현혹이 되면은 안 되죠. 그 속에 뭔가 들어있는지, 진품이 뭔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있는지. 우리의 믿음도 겉모습으로 화려해서 안 됩니다. 겉모습보다도 그 속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믿고 순종하며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삶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첫째로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거죠. 우리들은 천성적으로 무엇이든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회의를 해도 내가 말했는데 다른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섭섭함이 생겨요. 꽁무시를 당한 것 같고 기분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에 붙들려 살게 되면은 하나님마저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것은 죄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면은 항상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긴장감을 우리가 늘 느끼며 살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 뒤쪽으로 돌리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뜻이 맞으면 행복하지만 뜻이 안 맞으면 사는 것이 힘들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뜻이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 뜻에 맞춰주세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가 계시거나 주무시다가 우리가 너무나 급박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면 그때야 하나님께서 아이고 왜 또 귀찮게 하냐 그러면서 눈 비비고 나타나서 뭐 도와줄까 짜증스럽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능력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까닭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동 시절에 곰과 사자가 자기 지키고 있는 양을 움켜갈 때 끝까지 따라가서 그것을 뺏어왔어요. 그럴 때 자기 힘으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곰과 사자를 물리칠 줄로 믿었던 것이죠.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작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맞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나님 임재를 느껴서 그렇게 담대해지는 거죠. 우리 사람은 심리적으로 지금은 담대하다가 한순간에 그 담대함이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얼핏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목숨도 아깝지 아니할 정도로 대범한 그런 사람일 것이다. 혁명 일으키고 뭐 이런 사람들 자기 죽을 각오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런 환경에서 잠깐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굉장히 불안해요.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니. 다윗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윗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힘들어했다고요. 그럴 때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그 임재를 때로는 너무나 지쳐서 잠시 잊어버렸을 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누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출입하는 일들 혹은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게 유익하든지 유익하지 않든지 박해가 있든지 없든지
내 삶의 전망이 보이든지 아니 보이든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오늘도 내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길에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교제도 교제 나름인데, 두 남녀가 만나가지고 교제합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자기 오늘 백화점 가서 뭐 사줄래? 만났다 하면 뭐 사줄래? 그것도 교제는 교제죠. 행복한 교제를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신뢰의 교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방적으로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어찌 보면 그것도 교제는 교제입니다만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해요. 참 좋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제가 그 최우선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저한테 이런 손해가 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앞으로도 여전히 힘쓰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고, 아유 내 딸아, 내가 너만 보고 있으면 내가 행복하다. 내가 너만 보고 있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그게 교제가 제대로 된 교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때로는 이 땅에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주의 은총 가운데서 내 기쁨으로 작용하는 일들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인생의 괴롭고 슬픈 일들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이 슬픕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서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어 힘을 내고 또 근심과 염려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간구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내 사이에 도우심을 요청하며 하나님 역시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생각하며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에녹이 가졌던 믿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의 바탕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분임을 그는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에녹이 가졌던 믿음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5절 중간에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 부모님과 저 사이에 같으면 그 어느 정도는 한 80점은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까닭없이 자식이니까 다 부모가 자식을 다 좋아하겠지만은 우리 부모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셨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만하면 부모 자식 간에는 약간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 어떨 때는 보면 아이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철든다니 이것도 좀 잘 해드리고 저것도 잘 해드리고 했으면 좋았을 때 하는 후회가 뭐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는 스스로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제도 부모도 필요 없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너무 혹사시켜서 타인에게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그런 피곤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산 사람을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실 기도할 때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간, 한 달 삶을 돌아보면 참 부족하고 죄송스러운 것들이 많죠. 그렇지만은 저는 제 모습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좋게 봐주실 것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마음에 좀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아이고 저기 막 전화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잘 봐주시려고 애를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기쁘시게 깜짝으로 그렇게 하며 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순간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시는 것 알고 그렇게 용기를 내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우리 주님 아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라고. 지난 주일 지나고 오늘 오실 때까지 예수님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들기 힘들거든. 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안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이러면서 또 우리 자신들을 또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 하나하나를 저는 귀하게 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에녹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때로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던 취미생활을 포기하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은 그게 손해처럼 보여도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실패처럼 보여도 성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에녹은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살려다가 온갖 박해와 고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더라 하는 그런 세상에서 에녹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복을 상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식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천상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건데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그러는데 우리는 천상에 사는 게 아니고 지상에 살아서 한 끼만 안 먹으면 배고픈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도와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혹시나 급해가지고 식사 제대로 못하고 오신 분들은 점심시간에 2그릇씩 잡숫기 바랍니다. 한번 지나가면 뭐 영원히 끝나버려요. 이 중요한 일이에요.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죠. 그런데 성도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만 가지고 살면은 뭔가 부족해요. 성도들의 관심사는 그 차원을 좀 더 높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자녀로 양육할 수 있을까? 그저 이 땅에서 뭔가 자기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세월 지나서
그 집 족보를 쭉 기록하니까 몇 살 때에 죽었더라.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에녹처럼 매사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못한다, 죽었다, 끝이다, 이렇게 할 그러한 세상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의 일평생, 그리고 그의 기도를 본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의 자녀들의 대에 이르기까지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에녹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믿음의 내용을 제대로 가지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